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은하수 채널 우주은행의 복리와 연금으로 저축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우리의 선택은 지혜와 멀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한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에 넘어가는 꼴이다. 뱀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너희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지? 열등해지는 게 두렵잖아. 뱀은 이렇듯 인간의 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해 아담과 하와를 혼란에 빠뜨렸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건 전문가거든. 너희가 하나님한테 속을 뻔한 걸 알려주는 거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절대 죽지도 않아. 그 순간 진리는 거짓이 되고 거짓은 진리로 둔갑해버린다. 아담과 하와는 갈망 뒤에 가려진 두려움에 덫에 빠져 얼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사탄의 거짓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자 그들이 갈망하던 하나님의 임재는 빼앗기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열등한 존재로 타락해버렸다. 근심하는 마음은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든다. 좋은 것을 생각지 않고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며 파괴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 생각에 골몰해 있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한다. 믿음은 최선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비현실적인 것 같아도 믿음대로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도 벗어나고 싶은 현실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집을 세우겠습니까? 두려움 위에 집을 세우겠습니까?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겠습니까? 거짓말 위에 인생을 세우겠습니까? 말씀 위에 집을 지으려면 참 지난한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빠른 시간에 그럴듯하게 집을 지은 주변의 인생들을 보면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어렵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몰려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 한 구절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두려움 너머의 삶, 이 책에서는 1부에서 두려움의 정체가 심리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임을 설명하고 2부에서 4부까지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능력, 둘째는 사랑, 셋째는 절제입니다. 능력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절제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당신의 두려움을 신 앞에 내려놓으세요. 두려움의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믿음으로 진리의 활주로를 내리달려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하면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림자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자유해집니다. 이제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영적 여행을 시작합니다. 양재 우면산 자락에서 이상준 목사님. 두려움은 정신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려움의 영이라 표현합니다. 바울은 혼, 정신을 의미하는 푸시케라는 단어 대신에 성령,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를 사용했습니다. 인간 존재를 3분법으로 나눌 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라는 그릇 안에 혼이라는 내용을 담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 존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요소는 육체이지만 인간 존재의 본질은 영입니다. 원수는 두려움을 통해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망가지면 정신과 육체도 같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육신이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사람이 원래 육체 아닌가? 아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영인데 주객이 전도되어 이제는 육체가 주체가 되었다는 뜻이다. 영적인 존재를 육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게 사탄의 계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의 영은 죽기 때문이다. 싸늘하게 식어 냉동되어 버린다. 마치 한겨울에 난방기가 고장나 멈춰버리는 것과 같다. 성령이 떠나신 인간은 영적 활동이 마비되어 영적인 기능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우리 영이 냉각되면 대적은 마음대로 우리 혼을 휘젓고 다닌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모두 역기능을 하기 시작한다. 지적으로는 어두운 생각과 거짓된 생각들이 가시덤불처럼 자라난다. 정서적으로는 우울과 분노와 상처 등이 뒤범벅되어 늪처럼 된다. 의지적으로는 약한 의지와 약한 의지가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간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원수가 뿌리고 간 거짓의 가라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가라지는 씨앗이 아니다.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앗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참과 거짓의 싸움이요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이다. 언제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우리 마음속에서는 말씀의 진리와 거짓된 두려움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진리를 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움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내면에는 너무 많은 거짓말들로 범벅되어 있다. 이렇게 거짓의 맹폭에 진리의 방어선이 무너진 채 손 놓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거짓말의 위력 때문이다. 거짓말이 무엇인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실한 사람들일수록 역설적으로 거짓말을 열심히 묵상한다. 이것을 부정적인 정신적 리허설이라 부른다. 최근 보이싱 피싱을 통한 금융 사기 문제가 심각하다. 보이스 피싱은 두려움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강력한 믿음이다. 크리스천들이 자주 선포하는 말이 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미래의 청사진이요 설계도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사탄은 이것을 역이용하는데 우리 안에 거짓말을 심어 놓으면 이 부정적인 믿음대로 인생이 되어간다. 시험 망칠 것 같아. 면접 망칠 것 같아. 굳이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생각을 무한 재생하면서 머릿속에 정신적 리허설이 실제 상황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그것만 열심히 리허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더 큰 부정적 믿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두려움이 지속적인 삶의 태도와 관점으로까지 굳어져 버리면 사탄의 수용소에 장기 투옥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만일 당신이 나와 같이 생각과 두려움이 많아 탈이라면 당신 자신에게 걱정할 시간을 주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라.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숨겨진 사명의 퍼즐들을 발견하라. 인생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을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니다. 혼자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가슴에 불을 지르신 사명이 있다. 그것은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진리를 선포해 진리를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다. 그것은 어릴 적 달리기에 자신이 있던 내가 얼음땡 놀이를 하며 얼음에 갇힌 수많은 친구들을 살려내던 감격 어린 희열과 같은 것이다. 일은 도전하면 되지만 사명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공급이 있어야만 두려움이 사라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인간이 스스로 훈련과 준비를 통해 쌓는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기 때문이다. 이 능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한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이다. 그 힘을 의지하면 자연적인 영역 위에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임한다. 사명은 그릇이요, 능력은 기름 부음이다. 사명의 그릇에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는 원리다. 선지자 제자의 아내에게 엘리사가 준 사명은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는 일이었다. 그녀가 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이 일을 사명으로 감당했고 이내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사명은 내가 할 일이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할 일이다. 당신의 직업, 당신의 전공, 당신의 사역을 일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인생의 그릇마다 능력으로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선결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사랑에 마중물이 부어져야 우리 영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사랑의 샘이 솟아오르게 된다. 다양하고 지혜로운 대답이 필요한데 결론은 언제나 하나다. 신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문제풀이가 아니라 사랑의 원동력을 회복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아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잘생기고 착하고 공부도 잘했고 늘 리더였던 아들이 진로가 막히며 우울증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건가요? 1주일을 금식하고 2주일을 금식했다.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권사님은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건데요? 얘야,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당장의 해답을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있을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해답을 구하지 말고 신의 선물로 돌아가 보세요.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자주 자연으로 돌아가 산책하며 신과 하나님, 우주의 사랑을 호흡하세요.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목숨을 건 사랑이 모든 거절감을 치유합니다. 공동체로 돌아가세요. 신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신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면 영혼은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성령께 돌아가세요.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면 거짓 생각과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 자기 보호 본능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건강한 자기애와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는 확연히 다르다. 21세기는 어느 때보다 자기 중심적인 시대이지만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혐오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건강한 자기애가 무너져 있다면 세상적으로 층수 올리려고 애쓰지 말고 기초부터 다시 쌓으세요. 신의 소중한 자녀로 거듭날 때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하다. 나는 결혼식 주례를 자주 서는데 신랑 신부를 만나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다. 어떤 점이 좋아 결혼 결심했어요? 그러면 행복한 고백들이 쏟아진다. 그때 두 번째 질문을 한다. 결혼 전 고치고 싶은 상대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금세 분위기가 심각해진다.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단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으며 바꾸려 해서도 안 된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얼마 전 청년부에서 지도하던 선남선녀가 결혼하겠다고 손잡고 행복하게 찾아왔다. 두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더니 심각해졌다. 신부가 말했다. 사랑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말했다. 감정 조절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이 일화를 얘기했다. 그 순간 회중 전체가 빵 터졌다. 한국의 커플 80% 이상이 동감하는 대답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다. 자존심에 상처가 난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남편은 아내가 성질을 내면 마음이 상한다. 그리곤 마음이 다쳐버리고 결혼을 후회한다. 과연 이것이 순리일까? 아니다. 배우자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그러면 배우자가 긍정해주지 않아도 나 자신을 무한 긍정하는 건강한 자기의 힘이 생긴다. 다시 말해 맘에 안 들어도 다시 사랑해야지 라는 다짐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긍정하고 사랑해야지 하는 다짐이 더 중요하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참 많이 부르는 노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을 긍정하기 힘들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허약했고 멍청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적응감과 불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만족하지 않으니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두려웠다. 처음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없어 아예 그 안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 나를 중3 겨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 그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참 부단히 노력했다. 학업에 실력이 생기고 목회 사역에 실력이 생기며 일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극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부엌에서 검댕이 뒤집어 쓰고 식모처럼 살아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더 열심히 더 일을 잘해야 가치가 있는 존재 같았다. 사람들에게 지적이라도 받으면 수치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이었다. 누가 설교에 대해 지적하면 도망가고 싶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분발하면 되지, 취향이 다른가 보지 하고 생각하지 못했다. 바울처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아니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그런 나를 성령님이 따뜻하게 만져주셨고 지속적으로 오셔 얼어붙은 내 영혼을 녹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영혼의 한기에서 많은 자유를 얻었다. 내 영혼은 날마다 이런 말씀으로 펌프질을 해야 정상적으로 활동한다. 자존감의 문제와 평생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 이다. 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절제와 헌신은 선택과 집중을 의미합니다. 왜 내 삶을 절제하는가? 헌신할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시간과 음식과 생활을 절제하는가? 훈련과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인가를 피하는 것이지만 헌신은 무엇인가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달려갈 길을 정하고 그 이외의 것을 절제함으로 목표만을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신께서 주신 능력으로 신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향해 신의 손에 붙들려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자기 통제가 아니라 신의 통제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이 나를 통제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절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어서 적정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 기준점이 될 수 없는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인생의 적정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절제는 두려움에 주춤거리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맡김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적극적인 태도가 됩니다. 두려움을 비우려는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심리적 해방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으로 내 전 존재를 채우는 헌신이 있어야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